요즘 시대가 참 너무 급변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란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그렇게 맞고 있지요. 이란 국민이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 열망, 그 이슬람 그 종교에 갇혀서 그들이 무자비한 그런 인권이 유린당하고 나라 경제는 파탄이 그렇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많은 테러 집단들에게 그렇게 테러 지원금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소요 사태가 지금 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참 개방적인 나라였고 팔레비 왕조 때에는 그래도 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였는데 그 이슬람 종교 집단이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란이라는 나라도 오랜 동안 참 나라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나 또 여성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무시된 사회에서 그렇게 참 어찌 보면 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던 그들이 하루속히 민주주의라는 그런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새벽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마약의 왕으로 불려졌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는 그 대통령이 참 그걸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국가가 건설이 됐는가 하면 철저하게 그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뭐 타락을 했네 뭐가 어쩌네 해도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기조가 민주주의를 갈망함과 더불어서 기독교 정신이 아직도 그렇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 마두로의 그 체포작전을 보면서 저는 참 잠깐 뉴스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지만은 참 영화 같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국가의 그 군사적 측면에서 천조를 쏟아붓고 있는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런 일련들의 사건들이 올해 벌써 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걸 보면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남미라는 나라, 이 나라들이 많이 지금 공산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하나 둘씩 깨서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참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권념하사 또 그들이 억압되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찾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도 깨어서 그렇게 모든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민주주의 진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가 머지않아서
또 민주주의에 또 한 번의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규모와 또 모든 그런 사이즈, 또 모든 그러한 것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는 있는 것이 본문 40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측량도 나오죠. 또 뭐 고가 몇이고 뭐가 뭐고, 참 이런 걸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 좀 머리가 조금 아파져요. 그렇죠? 이게 수학적 접근을 해야 되고, 뭔가 좀 계산적이어야 되고, 뭔가 좀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땐 좀 많이 딱딱함,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물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 허물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 측량 기술은요, 이 GPS라는 이러한 위치 추적 기술과 더불어서 이 측량 광학 장비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 과학 장비로 이 측량을 하면 요즘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답니다. 그렇게 측량 기술이 상당히 요즘 발달을 했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토목공사 기술이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세계 탑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그것을 증명을 했는가 하면, 중동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도로를 닦고 항만을 건설하고 또 빌딩을 짓는 데서 우리나라가 토목공사가 세계 1위라는 것이 그렇게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토목공사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으뜸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국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만큼 도로가 잘 닦여진 그런 나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외국 같은 데 가면은 도로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 닦여지질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뭐냐? 이 토목공사, 이 도로가 너무너무 잘 닦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토목 기술의 하나의 그런 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토지의 경계가 애매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건물을 헐어야 되는 경우도 나왔어요. 또 담장을 새로 쌓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측량했던 그 측량을 그대로 아직도 뭐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본이 측량했던 그런 지적들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면 분명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갑자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이웃 땅이 내가 이웃 땅을 침범을 해서 담장을 헐고 새로 쌓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측량을 했더니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가서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합의가 안 되면 헐어야 되겠죠. 이만큼 측량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땅 남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땅에 가서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도 측량하는 일들이 그렇게 본문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측량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하루하루의 삶에 고달픈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념하사, 그렇죠? 장차 예루살렘에 재건될 성전의 모형을 그렇게 측량줄로 그렇게 보여주고 3줄과 측량하는 그런 깃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설계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 사람입니다만 잘 몰라요. 그렇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뽑아서 가능하면 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현대 건축의 그런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두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을 통해서 그분께서 직접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또 우리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내가 찾아갔다라면 좀 은혜가 덜할 거야.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예정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선지자를 찾는 아주 주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 그 자체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그 성전을 재건할 규모와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장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래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장래를 알아요. 장래에 어떻게 그 장래가 우리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그를 인도하고 그 먼 남쪽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기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지치고 고달픈 삶이었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소망의 기억마저 예루살렘을 향한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희미한 소망의 기억마저 잊혀지고 있을 때쯤, 그때쯤 구국에 대한 그리움마저 모두가 다 사라지고 있을 때, 그때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한 환상이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들에게 그런 감격으로 다가올까. 이제 성이 무너진 것은,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고토에서 잡혀서 그 포로로 잡혀온 지가 25년째가 됐다고 했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14년 전에 들려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그 세월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14년 전에 성전이 허물어졌고 25년째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들에게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들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 닿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아마도 그들은 그날의 기억들을 억지로라도 잊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25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들은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불과 14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찢어졌을 겁니다. 뭐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슬픔이 그들에게 밀려왔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은 지금 다시 그 과거를 소원해서 추억을 한다는 것, 과거를 그렇게 소환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썩 좋은 일은, 좋은 생각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전의 재건에 대한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란했던 과거에 이스라엘의 영광은 잊혀져 가고 있을 그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 성전의 환상의 의미는요, 장차 지어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차 지어질 이 건물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완성, 예배의 회복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다시금 예배의 완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보여진 이 환상의 의미는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고가 몇이고 넓이가 얼마고, 그렇죠? 그런 것에 우리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적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본문이나 것도 딱딱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말씀.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그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를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 희망도 없는 백성들에게, 그 고단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록한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다시금 그들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전 환상을 통해서 회복을 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희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다시금 그들을 예배로의 초대를 통해서 다시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의 성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선지자를 찾아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인간의 편에서가 있는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고달픈 삶이, 그죠? 하루의 삶을 얼른 끝내고 얼른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그들에게 삶에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지고, 미래가 없는 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끝장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더더군다나 우리 과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펼쳐주실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세상 유행가사 그 노래말처럼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 속에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렇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담벼락이 나오죠. 담벼락. 오늘 본문 저희가 교독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렇죠?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 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담은 경계를 얘기해 줍니다. 이웃과 이웃이 왜 담장을 쌓습니까? 서로 경계를 위한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거룩함과 속된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된 것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속된 문화를 거부하며 마치 물고기가 거친 물을 역류해서 그렇게 올라갈 때 건강한 물고기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세속된 세상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 세속된 문화를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전에 대한 환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 성으로 그를 인도했고 그를 남쪽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성전, 그 모리아산,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지어도 그렇죠? 남향으로 지을 것이냐 북향으로 지을 것이냐 많이 따지잖아요. 위치도 따지고 지형도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최상의 조건에서 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죠. 우리 사람이 살 집도 그렇죠.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다. 이곳에 이 규모로 지어야 된다. 이런 모양으로 지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지어야 된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자체는 그 은혜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저는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느 한 곳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는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성전이 섰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건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므로 이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그 화려함보다 그렇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목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화려함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회복된 권위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배의 회복을 주셨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지향 많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획득된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권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직분을 이 세상에서 주어진 획득된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하늘에서 주어진 하늘의 권위로 주어진 그런 획득된 권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하시는 그런 교회, 이런 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에스겔을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남쪽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속된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거친 물고기가 그 물결을 역류하는 것처럼 이 담벼락은 세상과 거룩함을 경계하에 하는 경계석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보니까 담벼락이 나오죠. 이건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의 환상은 이제 우리가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장래에 있을 더 이상 그들의 포로된 삶이 아니라 모든 포로의 삶에서 자유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금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실패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은 성전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빈손 갖고 오시기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장래의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환상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는 시리에 빠진 그런 포로된 백성을 위로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전 환상이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금 품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런 품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미래가 없는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을 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시고 이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찾아오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